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표정들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어릴 때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만큼은 세상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어요. 추석이 그랬고 또 설이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때만큼 이 감동이 오고 이렇게 기분이 업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이웃과 함께 또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쓰는 단어인데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 이것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제일 좋은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 아무리 훌륭하고 큰 기도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근데 저렇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한결같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변함이 없이 유동적이지 않고 굴곡이 없이 그런 믿음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느냐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는 달리 쉽지 않은 것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벅차고 뜨거웠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사도시대 때 그 성도들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교까지 나아갔잖아요. 그 믿음이 워낙 뜨겁고 또 분명했고, 그렇게 이제 좋았던 믿음들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복음에 대한 은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실들과 역사들에 대한 확신들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와 같죠. 그래서 예전에 전통과 율법을 중요시했던 그 유대교로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했어요.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들이 기대한 만큼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고 굉장히 이렇게 온전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만큼 기대하는 것들도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충만한 믿음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조금씩 이렇게 식어질 때면 그 이유가 보면 기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죠. 복음에 살면은 엄청난 희생도 요구했어요. 또 손해도 봐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손해와 희생은 뭐냐면, 유대교 안에서 유대 그 공동체가 굉장히 큰 공동체고 세상에서 그보다 더 확실한 공동체는 없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복음의 공동체, 초대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어떤 유익과 기대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다시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지었는지는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쭉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다가 이제 11장에 와서는 참 좋은 믿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도는 뭘까요? 복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분명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좋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나는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지고,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일학회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가장 앞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삶에서 떠나지 말 것을,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말고 굳건히 살아갈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차근히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강한 의도로 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한 것이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봤더니 기대하고 또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요. 오늘 요것만 잘 캐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에게 잘 적용을 시켜본다면 오늘 우리도 엄청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다시 쭉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보니까 기대가 있었는데, 그에게 기대는 어떤 기대였느냐? 장래의 유업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비트코인 혹시 하는 분들 계십니까? 가상자산, 부동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 재산을 이렇게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또 뭐 가상자산에 이렇게 하든지 할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대를 가지고 꼼꼼히 따지지. 이것저것 계산을 다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밀한 사람은 예전 10년 전에 어떤 세계적인 경기와 또 그런 모든 상황들을 면밀히 데이터를 그거 해놓은 게 있거든, 자료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있고, 유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며, 주식이 어떻게 뛰고 있으며,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굉장히 세밀하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 근데 그에게 하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뭡니까? 유업으로 받을 땅에 그랬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게 아브라함의 기대였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리저거 저리저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냥 나아갔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적이지도 않았고 따져보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무대포로 그냥 나아간 믿음이에요. 저 믿음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한번 조금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가 저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으로 그가 자리 잡고 살아갔는지, 그래서 그 약속을 받게 되었는지 가르쳐줘요. 믿음의 첫 출발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를 굉장히 따지고 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믿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그냥 한번 가볼까 뭐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목사가 되어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님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믿음 사실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뭐 사람 되겠나 싶었는데 사람 돼요. 저 변화되겠나 싶은데 돼요. 좀 어찌 되겠나 싶은데 돼요. 처음에는 별로 우리가 시답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처음 시작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굉장한 믿음인데 어리석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고 약속한 땅으로 갔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저 믿음을 가지고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왔어요.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런데 그의 상황들이 어땠느냐, 현실은 어땠느냐, 그 성경을 통해서 쭉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묘지를 막벨라 굴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장사 지낼 땅을 하나 구입을 할 때에 23장에 보면 창세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거든.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묘지 하나 구입하면서 나는 아직 여전히 나그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업으로 받을 땅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나는 당신들 중에 거주하는 그냥 나그네 한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가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요. 왜 남방으로 옮겨갑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란 말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왜 흉년이야? 왜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디로 갑니까? 제사도 지내고 하지만 남방으로 자꾸 내려가요.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북쪽의 아프리카가 되겠지.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근처가 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애국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의 삶이 보십시오.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리고 남자로서 체면을 구기는 일들이 그의 상황들이 현실 속에 펼쳐져요. 뭐냐면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그러는데 바로잖아요.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좋다고 그래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아내라 하지 마라. 누이라 해라. 만약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거고, 누이라 하면 나는 살려주고 당신을 취할 것이니, 이 남자로서 가오도 무너지는 이야기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왔는데 먹을 것조차 없어서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자기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그것도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이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것이, 이 현실이 나에게 닥친 거야?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저 처음 시작은 좀 대책 없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이 기자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토 친척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친척들도 있고 본토예요. 그가 뭐 먹을 거 없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왔으니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옛날 본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사모를 했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땅에서는 이런 기근이 있고 내 목숨을 구걸하고 힘든 상황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확실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확실한 더 나은 본향, 그 갈대아우르 옛날 본향이 아니라, 옛날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 본향이 있다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은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세 번째로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말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그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또 이삭을 통해서 그 12아들도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후손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삭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결코 부끄러운 믿음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도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버렸습니다. 후손들로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끄럽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드렸어요. 남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봤더니 오늘 기자가 말하는 대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후손들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대대로 되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룻이 나오잖아요. 룻기. 그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에게 이제 남편 다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룻의 남편도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요. 이 말을 통해서 룻이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나오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시자만 들어가도 싫대요. 근데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었다. 어머니의 하나님 이럴 정도 같으면 자식들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정의가 돼요. 후손들로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16절 뒤에를 보시죠. 16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다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성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안전하다, 보호받는다, 구별됐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것은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의 궁극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한 곳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뭔가 구별된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한 성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왔어요. 당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당대의 아브라함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나그네입니다. 노후 준비라고는 막벨라불이 전부였어요. 그 근처에 땅 하나 산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엄청난 것을 주실 걸로 와서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자기 무덤이에요. 하나 묻힐 땅.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아무 땅도 없지만 무덤은 하나 생기겠지.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안타깝죠. 물론 또 믿음에 떨어졌다가 돌아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멀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멀어져요. 믿음을 점검해 봐요.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복음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기로하고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과 전통, 옛날에 지켜왔던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아브라함을 봐라. 그 상황적으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결단의 생각들입니다. 먼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옛날 과거에서 그것이 얼마나 좋았든지 얼마나 화려했든지 그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좋았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메추라기 내려주기 전이 또 마실 물이 없잖아요. 당장 떨어지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애굽에서 가마솥에 옆에 앉아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리워. 근데 그건 종살이였거든요. 세상의 종살이였거든요. 바로에 의해서 집을 주면 그걸로 진흙을 어겨서 바로가 원하는 그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종이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억압받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거기서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애굽의 가마솥에 옆에 앉아서 불을 떼면서 따뜻했고 거기서 이에 고기가 끼면서 이쑤시개로 고기를 빼내면서 고기를 먹던 그때가 그리워. 우리를 그걸로 돌아가게 해줘. 우리는 웃지만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런 게 있다니까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요. 그걸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좀 돌아가지 마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에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제 어머니만. 가지 마시기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 기대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원했던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1억 천당을 누리고 부하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막 넘치도록 부어주다가 맨날 목사님 기도하고 해서 복이 막 넘치는 줄 알았어. 근데 와서 신행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진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이사야 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아무리 좋았던 일들이 있어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옛날 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직진입니다. 직진.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과거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돌고 달려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타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고 자꾸 유연합니다. 그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을 인생도 아니고 과거에 좋았든지 나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라고 우리 끌어가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희는 이제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 거기 붙잡혀 있지 마. 자꾸 끌어당기는 놈이 있지. 그 유혹되지 마.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뒤에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줄게. 광야와 사막은 난관이에요. 난관. 그래서 길이 난다 강이 난다는 우리의 생각을 다 접게 만들어요. 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 이거 나 같은 인생이 뭐 살아봐야 지금의 내 형편을 봐. 앞으로 뭐 나아지겠어?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옛날 거 생각하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앞으로 행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가 하면 신앙이나 타조도 그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신앙 타조는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짐승들이거든요. 걔들도 내가 한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지 않아. 광야 길 내는 거 가능해. 사막 불가능하지 않아. 강 흘러가는 거 가능해. 나 여호와의 말이냐.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 광야예요. 비록 내 앞에 사막이에요. 그러나 길들을 바라봅니다. 강들을 바라봅니다. 길과 강들이 내 앞에서 펼쳐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은 번향이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사막과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강들이 흘러가는 그곳이 있을 거야. 비록 나는 묘지밖에 하나 없지만 그것 하나 구입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뛰쳐나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자녀와 후손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도전받자고 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어져야 되죠. 믿음이 단절되거나 끊어지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워요. 뭐 놀만한 날은 다 와서 붙잡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뭐 친구들 오늘도 10시 반에 지금 기도식 한다고 막 나가오는데 웃잖아.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떨어져. 지금은 이 세상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말씀. 세상이 왕노릇하는데 세상의 왕이 군림해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왕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루실 장차 이루실 저 길과 강을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 우리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 우리는 항상 비주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치여요. 안 치는 분들도 계시긴 할게요.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요. 사랑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내가 그렇거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가 나와 같은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외로울까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너희들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셨어. 우리가 비주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치매에서 살아가는 줄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는 제자들, 내가 간다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게 그렇게 계속 떨고 있어. 누가? 제자들이 두려웠어.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셨어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는 건 많습니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법과 부딪히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텐데. 근데 부딪혀야 정상이에요. 세상의 법과 부딪히다가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됐어요. 오늘날에는 세상의 법과 같이 가다가 사자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과 이 땅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래서 그런 비주류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뛰어난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아요. 다 보면 못난 사람들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왜 그러실까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써주심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래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돼요. 우리 집사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또 해야 돼.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간증이에요. 너무나 귀한 간증. 고등학교 58등이 목사가 됐어요. 반에서 전교가 아니라 60명 중에. 이거 제가 어딜 가든지 헌신예배 가면, 주고등 헌신예배 가면 이 이야기하면 아들 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동급이래요. 동급. 그 중에는 위로 오는 애들도 있어요. 나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자격증 시간 되면 도시락 2개 다 가면 나 벌써 한 5시만 되면 집에 퇴근해요. 나는 뭐 그런 거 저도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하나님은 비주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똑똑한 사람 시험해 보십시오. 자기가 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성도들은 나그네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보십시오. 이 세계관, 세상 세계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조상들의 삶조차 실패한 삶으로 보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약속은 받지 못한 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로 살았고, 이게 누구? 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떼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당시에 못 받았어요. 묘지 하나가 전부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봅니까?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저 믿음대로 산다까지 이거 갈바를 알지 못하고 쳐다가니 꼴 좋다 이러고 약속은 하나도 못 받았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냥 환영하면서 그냥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외국인과 다를 바 없이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증명하는 삶밖에 그들이 더 살았는 거예요. 간혹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엄청난 대주주가 되고 지주가 되어서 한 번씩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간전자로 보통 나오거든요. 간전자로. 근데 들을 때마다 조금 마음에 무거운 건 뭡니까? 난 아직도 비주주인데 난 아직도 뭐 그런 것은 없는데 물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지만 당신이 전도하고 간증하는 그런 대지주는 되지 못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간혹. 그래도 그거 보면서 우리 소망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내게 땅 지주가 되게 해주실 거야.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으니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내려놓으신 거예요. 약속도 받지 못한 채 멀리서 보고 그냥 환영하는 자로 그냥 기다리는 자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저게 아브라함의 당대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당시의 영광을 못 누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정착할 처소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안경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삶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에요.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라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걸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방향도 달라요. 목표가 없으면 지그재그로 갑니다. 우리 조카가 학교 갈 때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갈질자로 가더라고요. 맨날. 그래서 어떤 조카는 또 다른 조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골뱅 한 자루를 못 달갔대요. 어느 누구는 58등이고 우리 집안의 내력이고.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똑바로 가요. 발걸음도 달라요. 힘도 있으면 눈빛도 다릅니다. 이게 본향을 향해 가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자하고 차이예요. 이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은 뭐라고 해요? 딱 정의를 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이 삶이 곧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삶이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나온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진정 온전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그리고 살아내시기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